4주간을 교회력으로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강림절 이렇게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탄절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절기가 지금 대강절 또 성탄절 기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집중되어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이사야 32장 1절만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대강절이 지닌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밝히 깨닫고 전하는 기간을 대강절로 지키는 겁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간절함으로 내 안에 모심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예수를 온전히 맞기 위해 우리 성도들 각자가 참회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도 배터리가 떨어진 기계와 시계와 같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대강절 기간이 되어집니다. 지금 대강절이 되면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들의 현실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 공의가 사라졌다고, 정의가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하나님 중심보다, 말씀 중심보다 교회 중심의 삶이 이제는 많이 흔들리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경을 펴는 것 같아도 성경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입맞추고 세상과 보조를 같이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탄이 너무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앞두고 대강절 기간에 부족하고 작은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바르게 살아 바르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썩어도 뭐라고요? 준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준치라는 것이 소중하고 귀하고 맛있는 그런
생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미국이 부패하고 미국이 약해지고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 미국은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감염증 방역하는 것, 이것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위험 지역을 레드존이라고 정해놓고 거기에는 10명 정도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위험한 지역은 오렌지존으로 해서 25명이 예배 참석하게 하는 이런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졌죠. 그럴 때 대법원에서는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나라의 헌법이, 미국의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레드존에서 종교시설은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이런 많은 곳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교회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도 놀랍고도 아름답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판결은 방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방역을 하더라도 조심하고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이고, 아멘,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제일이다, 그 말이죠.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먼저이다, 그 말이죠. 어제도 뉴스를 보게 되니까 700명인가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걸린 사람이 3사람 남았는데 문제가 안 됐다고 매스컴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문제가 안 됐다고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모두가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소독 잘하고 할 수 있는 만큼 거리 제한을 유지하면서 했기 때문에 마스크만 잘 써도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이사야 32장에서는 회개를 권고하고 그 후에 있을 새 나라를 예언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라든지 미가 선지라든지 이분들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12번째,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참 이 사람 못났어요. 뭐라고요? 못생겼어요. 참 많이 나빠요. 이 12번째 왕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세, 다른 나라의 국력과 세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이런 악역을 12대 아하스 왕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무슨 짓을 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시작.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백성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성전 출입 금지 이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문을 닫게 만든 게 아하스 왕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자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기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나 미가 선지 이런 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왕을 지적하고 왕을 책망하면서 왕이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잠깐 후에 새로운 왕이 주어질 것인데 참 그게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나쁜 짓만 골래요, 먼저 사람이. 그런데 그 뒤에 아들은요,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다 죽는다.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하면 다 망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강행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유대 나라의 선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될 새 나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자들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모형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그 다스림. 32장 1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한 왕이 see a king. 보라, 한 왕이. 그래서 보라는 거는 지금은 참담하고 지금은 재미가 없어요.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백성들이 다 신음소리 내고 불평, 원망이 이제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될 일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통치자들은, 그 통치자의 밑에 있는 방백들은, 룰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저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보라, 한 왕이 see a king.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라는 거예요. 이 왕은 히스기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지요. 그래서 메시아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참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이 나라, 뒤에 가서 아버지는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지 못해요. 결국은 가면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 아들 히스기야가 나라를 조금씩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아버지가 다 망쳐놓은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패망했어요. 또 아수르가 계속 남하 정책을 하면서 남쪽 유다를 계속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요,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다 망쳐놓고 정치적으로 망쳐놓고 경제적으로 망쳐놨는데 나라가 위기적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럴 때 히스기야가 신앙으로 헤쳐나갔대. 옆에 분들에게 신앙으로 헤쳐나갔대. 시작. 그거요. 망가뜨린 나라를 히스기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참 힘든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정상적으로 왕이 되면서 성전 정화,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성전문 닫아 예배 못 드려 닫아버린 거를 성전 예배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모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가서 미래의 왕 그리스도 예레미야 2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맛있게 봐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와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는 선한 통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래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의로 다스리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700년 지나고 이스라엘 유다 땅에 그 위대한 왕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건,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눈은 당대를 넘어선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갖다가 나비 그래요. 나비.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에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이 나비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선지자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와 성도들 모두가 선지자의 눈을 가져. 그 눈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당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딸들,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 당대의 그것을 넘어서서 보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들이 나 없는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터인데, 선지자의 눈, 나비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눈은 당대를 넘어서고 그의 눈은 먼 미래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먼 데까지 바라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자의 심장을 가지면서 위세 어려운 위기가 있지만은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날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능력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왕은, 지도자는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고, 니은,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린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그 밑에 방백들은 정의를 가지고 다스린다. 방백들, 룰러, 이 사람들이요. 방백들은 왕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않아요. 왕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방백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정의 구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부패해야 살아남아요. 그 속에서 높임을 받고 기억되는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계획해요. 오늘도 모이면은 자기들의 힘 가지고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 누르고 눌러가지고 악한 일을 시행해. 이게 6절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이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 선지자들과 교회를 비웃는다. 아까 아하스 왕이 그랬다고 말이죠. 그 결국은 중도의 아들과 섭정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죠. 말씀을 비웃죠.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비웃죠. 교회를 비웃죠. 성경은,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를 왕의 덕목에 적용해요. 왕의 덕목은 공의다. 방백들의 덕목은 정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그래야 되고 방백들, 장관들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하스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 지금이나 방백들이 왕의 통치 이념인 공의를 따라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정치하고 자기 앞을 위해서 수를 쓰고 수완을 부리는 그런 방백들이 많아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무너지는 시간, 이걸 현대적인 정치 용어로 하면은 권력 누수 현상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거를 관리 못하면 욕 얼마큼 먹는지 아세요? 얼마큼 먹어요? 컵으로 먹는다고요? 좋아하시네요. 바가지로 먹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장차 그 도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시행될 참되고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그 통치는 새로운 왕, 방백들, 새로운 정치, 정부가 출현할 것인데 그때에 이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하스의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시대가 온다. 메시아의 시대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은, 장관들은, 룰러들은 하나님의 메시아적 통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엄격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하고 정의를 가지고 다스리는 방백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 32장을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펼쳤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우리 현실과 적용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 통치에 대한 성경이잖아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누가 하든지 정치 거의 비슷하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거의 사람은 비슷해요. 왜? 현재의 야당도 과거 여당 때 지금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지금의 여당에 대해서 공의 아닌 것을 감싸주거나 정의 아닌 것을 덮어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내리막길로 가게 되고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게, 이것을 대강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대강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전능하신 왕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사회를 다스리고 우리 직장을, 사업장을,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을, 나를 다스려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태영 목사의 말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갖고 듣지 말고 오늘 성경을 우선적으로, 성경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듣고 적용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과 지태영 목사요, 대통령의 부모님의 고향이 이북 함경남도 흥남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함경남도 함흥이에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예요. 저희 부모님 고향은 함흥은 이성계의 궁이 있는 곳이에요. 본궁이, 그 앞에서 저희들이 살았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은 흥남이라는데, 흥남은 바닷가 부둣가예요. 거기에서 우리 국제시장, 우리 어른들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넘어왔죠. 고향이 사실 같아요. 문 대통령께서는 거제시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나시고, 이 사람은 거제도 연초면 연사리에서 태어났어요. 대통령과 저는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1월 24일 날 태어나시고 저는 2월 15일, 대통령께서 저보다 며칠 먼저 태어난 형이 돼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친구죠.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보아도 가능한 문 대통령께서 가능한 잘 되기를 원하고 임기 끝까지 성공하기를 원하고 퇴임 후에도 과거 대통령처럼 비참해지는 비극이 없기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슬픈 죽음, 아픈 질병, 감옥을 수시로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비극들 말이에요.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참여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세상을 보고 주변 정치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이어야 하고 늘 성경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성경적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치를 바르게 진단하고 권면하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질로 끝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있죠. 그것은 오늘 성경 이사야 32장 말씀처럼 왕과 방백들, 지도자와 장관들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앞에 두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셔서 나를 제발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하지 말할 것 안 하고, 왕이 명령하니까 해야 할 일은 어려워도 하고, 가고 싶은 곳이라도 왕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가기 싫은 곳이라도 왕이 가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취임사 중간중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은 취임사 이렇게 하셨죠. 보통 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나라, 상식이 통하고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나라,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가 허용되는 사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나오죠. 공평과 정의가 국정 운영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찾으셨는지 참모들인지 모르겠지만 다석 유영모 선생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취임사에 넣게 되죠. 유영모 선생은 교육자이시죠. 종교인인데 처음에는 YMCA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졌다가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어서 무종교주의자로 탈바꿈한 사람이죠. 함석헌 선생의 오산학교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평과 정의가 국정 운영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권층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엄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한 왕의 통치 철학을 가장 비웃고 가장 깔보고 그렇게 하는 행정부서가 있어요. 어딥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텔레비를 보셔야 됩니다. 법무부예요. 통치권자 대통령의 뜻을 가장 무시하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형 비리가 없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장관은, 방백은, 룰러는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아주 비참한 퍼센트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법무부가 영어로 뭐예요?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는 쉽게 말하면 정의예요. 정의의 부서예요. 공의, 공평, 정직의 부서거든요. 근데 매스컴 보면은 제일 부패하고 제일 상한 것이 법무부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대통령의 의도는 취임사 그대로인데 룰러가, 방백이, 장관이 그것을 무시하고 깔보든지 아니면 똑같은 생각이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공의로운 지도자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백들을 임명해야 돼요. 그리고 통치 철학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 왕의 공의가 하나님 뜻에 따라 통제된 올바른 행동의 원리라면 그걸 따르는 방백들의 정의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 마치겠습니다.
결국에 권력을 자랑하던 왕과 힘을 내세우던 방백들은 역사의 무대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3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관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었어요. 누가 무슨 장관 다 기억하고, 그만큼 지금보다 순수했다는 거죠. 국회의원 하면 이름 다 기억했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혀져요. 왜? 역사의 주역이 아니라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럭저럭 기억이 돼요. 근데 뭐 대법원장, 뭐 국회의장, 이거는 너무 수시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어요. 왜? 성경은 엑스트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통치 규범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농아 오셔서 그게 1절만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전능하신 왕이여, 대강절에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제발 좀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내 좀 다스려 주세요. 우리 애들 좀 다스려 주세요. 곁길로 가지 않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지 대강절되어 성탄절에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가정 속에서 탄생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